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어두운 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밤은 더욱더 힘겹게 합니다. 정말 끝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힘들어집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8번째, 9번째 재앙을 겪었습니다.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됐지만 바로 왕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여전히 그들은 지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아직 출애굽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둡지만 끝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잘 해석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고 기도한 지는 오래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두움의 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1장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간, 그 한 장면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패배란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기에, 선한 일을 했기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흘린 눈물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채워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가장 어두워 보이는 순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다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믿음은 이것입니다. 과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기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주어진 밤을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말, 그 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 애굽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고요, 애굽 사람들은 주인입니다. 주인들한테 은과 금, 폐물을 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노예한테 요구할 수 있어도 반대 상황입니다. 더구나 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겨우 힘들게 빠져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기도 했고 빼앗겼던 시간들, 노동, 눈물의 값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같았습니다. 젊음도, 꿈도, 선택권도,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잃어버려야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지나갔던 세월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떠나갈 때 은금 패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떠오른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오래된 약속이었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약속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긴 세월 동안 잊으신 적이 없는 약속에 해당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연하실 수는 있어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받을 만큼 의롭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해가 되는 상황들,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딥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돌아간 것 같다라는 인생의 구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다. 없어진 시간이다. 하지만 출애굽기 11장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왔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 참고 견디었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빈손에 은혜를 채워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빈손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모세는 여전히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말이 둔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실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세 스스로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은 없었습니다.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 덕분에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모세 곁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탈바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게 되자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였지만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크게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매맞았던 노예였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존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모습이 신분이 달라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고 노예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나야, 내가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해져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다.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도 쓰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마음도 조급해지고 여러 가지 비교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은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오늘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신 말씀에 따라 걸어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죄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었고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심판이 피해간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됐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피를 바른 집은 그 밤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기에 해당되는 것은 죽음,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원한 멸망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완벽해야 된다, 더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의 선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결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정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장면을, 주어진 시간들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과 역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은 그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은 그 끝이 반드시 해피엔딩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의 끝, 나의 결말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결말을 이미 해피엔딩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느껴지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